자, 그래서 이 초실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Feast of First Fruit.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초실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초실절에 대한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전제로 포도주 한 신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 초실절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게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초실절의 의미. 초실절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봄철에 6월절 무교절 이 기간 이때 봄철에 거둔 첫 곡식의 첫 단을 둘째 단이 아니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며 수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야 이제 그들이 이게 바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시트, 캐치르겜, 레시트, 캐치르겜. 발음이 힘들죠? 네,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어대로 내용되면 너희의 수확하는 것의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 그 기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전부 부활절 찬양을 그 두 곡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초실절의 유래에 대해서 두 번째 초실절의 유래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명령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 레위기 23장 10절 우리 읽었지만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추수의 첫 곡식, 첫 단을 이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리라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실절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뭐 이거는 그냥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 가나안 땅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먼저 온 자가 임자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그 사람들이 2000년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그러니까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초실절의 유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의 시기와 기간, 이 관계를 도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아빗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의미는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바로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날 저녁에 3시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자, 그럼 무교절은 우리가 7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들이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 했죠. 그래서 그 집안에 누룩도 없고 먹는 것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 죄를 없애게 하고 또 정결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내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아까 그 성경 구절에 얘기했죠. 거기 나온 것처럼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날은 하루만 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 초실, 첫 열매와 이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원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봄 기간 동안에 있는 절기가 4개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이에요. 50. 순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사순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50일째라는 뜻이고, 그걸 또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77이 49, 그 49를 49를 지나면 50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오순절은 77절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날 하루예요. 이쪽 구약 때 이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첫 열매 추수를 하고 그 철매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추수감사죠. 맥추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강림이 되는 거죠. 이런 초실절에 이는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초실절 여기에 이제 그 시기가 안 나왔었죠. 여기는 시기와 기간 관계라고만 나왔고, 초실절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우리가 다 얘기해서 알죠. 그런데 이제 초실절도 이게 세 개가 그냥 짬뽕이 되는 이런 관계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 이튿날이라,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무교절 첫날을 특별한 안식일에 두 가지 있다는 걸 아시죠? 첫째는 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정기 안식일이에요. 근데 특별 안식일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도 50일째 되니까 이게 항상 바뀌죠. 그 다음에 초막절도 그렇고, 이 절기들이 다 구약 10월 1일, 7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뭐 이렇게 날짜이기 때문에 이게 달이 계속 요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계 전통적으로는 무교절 첫날, 그날을 특별 안식일로 보고 그 다음 날인 15일 날, 16일 날, 14, 15, 16일 날, 6월절 날,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16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특별 안식일 다음, 이렇게 이게 보는 게 정통적인 저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무교절 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주간은 정기 안식일, 토요일 날이 있는 그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주일날, 이날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르면 주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있는 어떤 그 정기 안식일이 이거 바뀌니까 그 중에 하나, 그 안식일 다음 날로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안식 후 첫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바로 이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부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금도 뭐 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회당에 가고, 옛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그 해석들이,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원래 유대교 전통적으로 보는 무교절 다음 날 특별 안식으로 보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16일 날 이렇게 초실절로 드리는 것이 이제 유대교 전통적으로 보시는 거고, 사두개 측이 보는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주일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실절에 이제 제사 방법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초실절 제사 방법의 첫째는 이게 맥추, 그러니까 이 보리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 한 묶음, 한 단을 가져옵니다. 전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오게 되고, 뭐로 잠언서 3장 9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 원래부터 이런 말씀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냐? 두 번째는 그걸 받은 제사장이 그 첫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린 제사를 뭐라고 그랬죠? 요제입니다. 흔드는 것.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의 방법에는요, 요제도 나오죠. 그다음에 번제를 드린 거는 태우는 거니까 화제. 그다음에 포도주 뿌리는 거 전제. 그다음에 소제, 곡식 태워 드리는 거
소재.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방법이 다 나와. 거제는 이게 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들고 흔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실절 제사에는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순양, 1년 된 순양, 1년 된 6월절에도 1년 된 순양이었죠. 1년 된 흠 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화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이 고운 가루를 얼마를 드리냐면 10분의 2를 드리는 10분의 2 오멜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 재는 측량 무게도 그렇고 또 이 곡식 고체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가루도 고체이지. 그 다음에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처럼 액체를 드리는 단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기 2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멜이니 또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쓰는 단위들이 있어요. 화폐 단위 우리 그 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좀 잠깐 봐드릴까요 한번 뭐라고 그러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고체 단위와 액체 단위 이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단위는 뭐냐면 호멜이 되는 거예요. 호멜. 맨 아래 호멜이 있죠. 고체 단위에. 그거 양이 얼마나 되냐면 그거는 220리터가 되는 거예요. 에바라는 것은 위에 보면 에바는 이게 22리터거든요. 22리터. 그거의 10배가 호멜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220리터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10에바가 한 1 호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는 22리터. 그것도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 한 에바는 15멜이에요. 오멜이라고 써 있죠.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2.1리터. 한 사람 하루 식량이 1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만나 공부할 텐데 한 사람이 만나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적게 가져간 것 같아도 재면 이게 똑같아. 그러고 그게 하루 한 사람의 먹을 양이에요. 이렇게 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고 오멜, 에바, 호멜 이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거기 뭐 스아렘 단어도 이거 많이 어쩌다 나오긴 해요. 한사 3분의 1 에바 이런 것들도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죠. 성경 구절. 이것까지 하려면 장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또 이 액체도 그래요. 액체도 아까 그런 밀가루나 뭐 이런 고체고 액체는 이제 제일 큰 단위가 고루예요. 고루는 이게 이것도 220리터나 돼요. 그러니까 호멜이나 고루나 똑같은 분량이야. 근데 이건 액체죠. 그거에 이제 10분의 1이 여기는 액체는 바트야. 한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호멜이 1 에바였잖아요. 그것처럼 완고르가 그의 10분의 1이 바로 1바트예요. 21리터. 근데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6분의 1 바트. 그러니까 22리터에 6분의 1. 그러니까 4리터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3.7리터 그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좀 나오는 단위들입니다. 그거는 사실 뭐 몰라도 되는데 성경 읽을 때 한번 그게 이런 거였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네 번째는 소제와 전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첫 열매이기 드리기 전에 새 곡식을 먹지 못해요. 네. 그래서 레위기 23장 14절에 하물의 예물로는 그날까지는 있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이제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드리고 그다음에 흠 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제를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제사 방법은 이거는 초실절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제, 소제, 번제, 화제, 그다음에 전제 들어가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 방법 여기 다 되죠? 다 했으니까 요거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뒷페이지에 첫 열매기 드리기 전에는 새 곡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거. 그러면 이제 초실절의 특징에 대해서. 초실절의 특징은 첫째, 둘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 No. 첫 번째,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그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절기입니까? 불평의 절기입니까? 감사의 절기입니까? 예, 감사의 절기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또 무슨 절기냐? 전체 수확이 끝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시작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뭘 믿고 첫 열매 드려요? 아니, 믿고라고 나 말을 했네. 믿음의 절기죠, 믿음의 절기. 그렇죠? 믿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찰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초실절의 첫째 특징은 첫 번째 거 드리는 거. 두 번째, 이거는 감사절기야. 세 번째,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첫 곡식단은 거둘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 수확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대표를 뜻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첫 단, 그 한 단 뭐 그거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대표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은 절을
불교 그 절을 향해서 가는 게 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을 그래서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을 계산하고 50일째 된 날을 칠칠절 오순절이라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우리가 읽으셨죠?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한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완전 대답인데 우리가 여기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그동안에. 자, 오순절도 맥주절 뭐 이렇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초실절은 추수의 첫 열매, 추수의 첫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면 오순절은 이것을 다 결실하는 더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오순절 때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바로 유월절 그 무교절 유월절 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거고 오순절 때는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자가 추수,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는. 자, 그럼 마지막은 이 초실절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의 이 모든 절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요.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양이야. 1년 된 흠없는 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은 구약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얘기되고 또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됐잖아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를 피로 죄사함과 그런 말로 깨끗해진 누룩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아니 또 오순절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배 갈라볼까요? 예수님 있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는데 바로 그 성령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그 성령을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 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팔절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순절하고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초막절, 장막절을 할 텐데 이거 다 예수님이에요. 온 절기가 구약에 하나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깜깜한 거지. 그건 예수님이라고. 모든 절기라는 게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한 그것을 기념하는 거거든.
그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를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예수님은 안식 후 둘째 날에 부활하셨다. 아니죠.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자, 요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안식 후 첫날 맞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이 날짜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러는가? 그건 이제 특별한 시길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있다가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니까 아니 부활하시고 없네. 그럼 3일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죽었으나 그가 부활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똑같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진짜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분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활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그 부활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와, 우리도 부활이 있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에요. 이제 그 부활이 언제냐? 우리 성도는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해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심판이 뭐냐면 이 부활이,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죽음, 뭐라고 그러지?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렇게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활합니다. 근데 그건 심판의 부활이야,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거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헛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초실절과 예수님 관계에서 바로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 유월절이고, 바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이 봄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가을 시기는 다 이게 재림에 가는 거예요. 초림은 봄에 일어났어요, 다. 근데 초림,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 오순절날 오시는 거, 다 이거 초림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가을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이나 그다음에 장막절, 이거는 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관계를 얘기를 했고, 여러분 교재에 마지막에 이제 그 좀 봄 절기와 예수님 관계를 다 설명대로 다 아셨지만, 요거를 그 6월절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 6월절은 바로 6월절의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죠. 죄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도 바로 누룩 없는 거룩한 생활을, 성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의 성령 강림, 바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의 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성령의 강림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가 다 들림받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들림받고 가짜는 어떻게 돼? 지옥 불못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초실절은 굉장히 짧게 끝나네. 더 얘기하려면 좀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더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굴들이 좀 오늘 하루도 피곤하게 또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주 집사님이 뭐 질문이 있는 것 얼굴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뭐 피곤하죠. 나이 들면은 growing pain이 있어요. 애들 젊으면 growing pain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growing old pain이 있어요. 여기저기가 쑤시고 좀 그래. 아주 그렇더라고. 옛날에 그걸 잘 몰랐는데 점점 그래. 근데 장로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강철 체력이라 그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 준비한다고요? 뭐 그게 뭐 제가 타고난 과업이죠. 뭐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필리핀에서 85명 이상이 그냥 신청을 했대. 그거 다 신청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이게 좀 퍼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교재를 주고 지금 교재도 다 보냈어요. 다 보내 양쪽 두 군데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나는 뭐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좀 하려고 그래요. 하다가 해야지 뭐. 내가 무슨 소망이 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거 해라, 여기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어떤 부를 때까지 그렇게 하다 가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